오늘 제목은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로 강건한 삶이 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죠. 강건한 삶이 되세요. 우리 7월 달에는 이 주제와 같이 강건한 그런 삶이 된다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또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총 66권인데 전체 성경 중에 한 권의 책 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었죠?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66권 중에 한 권인 다니엘을 읽었어요. 우리가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죠? 사자가 생각이 나고 또 새 친구 풀무불에 들어간 그 내용이 생각나죠. 3장에 사자는 6장에 나오고 있죠. 이 다니엘서가 우리가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다니엘서는 몇 장일까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그 다니엘이 1장 1절에서 보면은 언제 다니엘이 활동을 했느냐 하면 여호야김 3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날짜 연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3년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야김 3년에 이 말씀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언제 있었냐면은 바로 여호야김 3년 되는 BC 그때 한 605년 정도 연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 침공했다 그랬어요. 605년, BC 597년, 그리고 BC 587년 세 차례 침공을 해서 마지막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1차, 2차 침략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605년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는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포로도 몇 차례 이렇게 잡아간 겁니다. 침략해서 잡아가고. 그래서 그 605년, BC 605년 그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서 잡혀갔어요. 1절에서 보면은 아주 총명하고 뛰어난 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학문을 잘 가르쳐서 인재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끌려가게 된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참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모를 겪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이렇게 잘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포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그때 세 친구와 함께 이제 끌려갔고 물론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3장에서 풀무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새 친구를 옆에서 집어넣던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는데 이 새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 그 풀무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새 친구하고 하나는 누구일까? 바로 인자. 바로 주님이 거기에 함께해서 이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리고 사실 6장에 가서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꼭 그 먼 이국 땅에 가서도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열린 창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해석을 잘하게 되고, 하여튼 아주 다니엘의 앞날은 아주 형통하게 잘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 셋을 뽑고 하는데 거기에 우두머리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 또 120명의 이런 또 그 밑에 관리들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음모를 하게 됩니다. 높은 사람으로 저 애국 땅에서 온 사람이 우리보다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국리 끝에 보니까 언제나 그 시간이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왕외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사자골에 집어넣는 이런 검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전국으로 다 보내고 다니엘에게도 배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적자들이 이제 딱 그 이후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창문은 열렸고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차, 걸렸다. 꼼짝없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차여차하고 왕이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이었고 왕이 참 아까운 인물이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골에 집어넣도록 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거기에 넣었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그냥 사자가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는 참 우리가 좀 어려운 책 중에도 하나인데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당시에 혹독한 이런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골에 던짐을 당하고 혹독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해서 하시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시딤을 위해서 하시딤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보면은 환상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에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기에 꿈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되면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이 다니엘 같은 경우가 거기에 속한데, 좀 이것을 잘 우리가 말씀 그대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잘 나왔어요. 자,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보게 되는데, 처음에 1장에서 그렇다 그랬죠.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2장부터 이제 왕의 금신상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해석했던 거, 3장에서 풀무불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에서 6장까지는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은 꿈을 꾸고, 근데 사실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 왕은 몇 차례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왕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출세를 하되 오랜 기간 동안에 출세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어서 잘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됐죠. 머리에는 금, 또 가슴에는 은, 그리고 허벅지인 데는 동, 철, 진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특별히 이것은 이런 신상의 꿈을 통해서 무엇을 언급했느냐? 바로 이것은 다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 과정을 쭉 크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될 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1에서 6장까지는 왕은 꿈을 꾸고 다니엘이 지혜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7장부터는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도저히 이것을 잘 알 수가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서 다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예언서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처음 하는데 우리 김경 집사님 오늘 회사 출근한다 그래가지고 이원 집사님이 맡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하면은 그 고레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레스 왕 3년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70년이 더 지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제 소년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는데 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한 80이 넘은 그런 연세가 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소년 때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앞에 말했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세우게 돼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이 이제 순적하게 예루살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서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참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야, 이제는 참으로 평화의 시대가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가 마음에 들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로 귀환이 되게 된 것도 사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도 참 중요한 책이에요. 52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예레미야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언서를 익히는데 상당한 요소가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예레미야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언급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1절하고 29장 10절에 무엇을 말했느냐? 포로 기간을 70년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의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 여호와서,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4명의 왕의 그 시대에 한 40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 말년에 한 40년간 예언했던 그였는데 그가 25장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얼마나 그랬죠? 70년. 그리고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이 지나게 되어서 이제 고레스라는 그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그대로 있다면 돌아갈 길이 막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지만은 또 그 이방 나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침략을 당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방인 왕이지만은 그 마음에 하여튼 감동을 받아서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같은 경우는 고레스 3년 BC 536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3년이 되었을 때 일이니까 1차 포로가 귀환이 되고 막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와중에 있을 때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느부갓네살 그 신상 꿈에서도 언급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의 시대는 바벨론이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539년에 페르시아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는 539년에서부터 한 200년 동안 지속되는데 333년에 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제 또 페르시아가 멸망이 되고 헬라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알렉산더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손이 없고 또 왕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4명의 장군들이 서로 이제 각자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집트 쪽에 또 시리아 쪽에 또 소아시아 쪽에 또 저쪽에 본토 쪽에 이렇게 이제 다 왕들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하다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사실 나중에 이제 AD 63년에 로마를 통해서 이제 지중해 연안 유럽 전역이 통일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점에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때 이렇게 도로 인프라 또 여러 가지 통신 이것이 통일이 되고 하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지중해 유럽 지역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이 뭔가? 저것이 언제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갔을 때 어떤 벽에 저런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저것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비가 오고 어제처럼 이렇게 어제 오늘처럼 비가 막 내리고 하니까 저 벽에 있는 것이 막 물이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요. 한 중간에 하얀 부분 한 중간이 지중해 바다가 되고 그래서 시대별로 보니까 로마가 어느 시대는 요만큼 차지했고 맨 왼쪽 같은 경우하고 또 맨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전체 다 통일된 그런 모습이에요. 왼쪽은 아직 덜 통일된 부분이 있죠. 아프리카 상단 왼쪽 부분이라든가 또 덜 돼 있는데 그때 마침 로마가 통일을 했다 해서 지중해 전체 연안을 통일했다 해서 통일을 하는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날이. 그러면서 막 행사를 악기를 불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했는데 자, 로마가 통일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바로 저 지도에서 잘 나와 있듯이 바로 로마가 전역을 이렇게 통일을 하고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통일을 하고 도로를 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저게 팔레스타인 부분이 그 지중해 오른쪽 부분이죠. 하얀 부분 오른쪽 부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복음이 막 뻗어나가고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난번에 봤죠. 또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에베소 그리고 이쪽 본토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 그랬죠. 그래 이렇게 해서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게 된 것도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고 그래서 저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는데 점점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으로 또 미국 쪽으로 저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로 남미 오세아니아 5대양 6대주로 뻗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됐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시대까지 언급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쭉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제 고민은 뭐냐 하면 귀한 자의 수가 적고 귀한한 사람들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이런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돼요. 그리고 사실 다니엘은 그때 연세가 한 80이 훨씬 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서 또 높은 위치에 있고 귀한하지 않았어요. 그 여전히 그 땅에 있으면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의 그 위기 앞에서 3주 동안에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는데 그 맛있고 좋은 음식을 금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니엘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5년 차, 지금 6년 차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 다니엘 21일 동안 하는 기도의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3주 동안에 기도하게 되므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3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3주 후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는 표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4절과 5절,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을 갖고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말소리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3에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언급이 거기에 돼 있는데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 뭐 어떤 천사일 것이다. 또 미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다. 학자들은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차의 모습이 거기에서 일찍이 다니엘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전혀 그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다니엘 혼자만 보게 됐어요. 또 빛이 빛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혼자 남게 됐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 위험찬 그 장면에 압도되어서 두려워서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외롭게 이제 다니엘만 남았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남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런 모습이 3주간 기도 후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압도된 분위기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 숨어버리고 저렇게 다니엘만 80이 넘은 그런 상태예요. 저렇게 엎드려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기에서 다니엘은 사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가 기진맥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런 상황에서 다니엘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다니엘도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듣고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그냥 땅에 잠이 들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1, 20분 기도가 아니라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 입신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완전히 깊이 잠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분은 뭐 나는 지옥을 잠깐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삼청천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다. 삼청천 하늘을 거기에 갔다 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아주 깊은 이런 기도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제 다니엘이 떨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을 10절하고 11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조국을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천사는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막 기력이 쇠진돼 있고 탈진해 있고 막 힘이 없는 그 다니엘에게
오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주고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서 오늘 11절 그리고 19절에도 있고 앞에 9장 23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져 있고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떨면서 일어섰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막 그 장엄하고 위험한 그 장면에서 다니엘은 막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힘도 없고 기운 없는데 천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바사 왕국의 군주의 방해로 21일 후에 미가엘 천사의 도움에 힘입어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일 동안에 바로 방해를 받아서 올 수 없었고 그 후에 내가 오게 되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21일 동안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로 악마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됐다 했는데, 이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15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지자 입을 열어 앞에 서 있는 자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천사와 대화를 하죠. 사람의 모양 같은 자가 다니엘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19절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천사의 말입니다. 정말 다니엘이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그러자 다니엘은 곧 힘이 나서 말할 수 있었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고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럴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메데파사 페르사 시대가 지나갈 것이고 헬라 시대가 올 것이다. 아까 말했죠. 바로 이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탄생이 되고 대도돼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신상 2장에서 신상의 꿈이 바벨론 시대가 가고 또 페르시아 시대가 가고 헬라 시대가 그리고 로마 시대로 가는 이런 과정을 여기에서 쭉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은 알렉산더의 4명 왕 중에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그 왕이 장군 그 통치자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미가 다스렸다가 나중에 오늘날 시리아 쪽에서 다스리던 셀루커스 왕가가 프톨레미 왕가를 무너뜨리고 다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왕가에서는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얼마나 폭정이 심한지 유대인들의 종교 탄압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도 페르시아는 그래도 관용 정책을 펼치고 유대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셀루커스 왕가 또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 왕가가 통치하고부터는 팔레스타인이 아주 종교적인 탄압을 맞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이제 앞에 언급된 그것이죠. 바사군주와 싸울 것이고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주가 이를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교 관영 정책에서 탄압 정책으로 하는 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유대 땅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시험과 환란이 앞에 대두하고 있다. 이것을 예고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이제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네 그림이 중동부 후반기 공과에서 나온 것인데, 자, 이 네 부분을 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을 잘 네 그림으로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기도했고 기진맥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하라, 두려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정신이 들었을 때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마지막 때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네 그림은 잘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초등부 공과에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 맨 왼쪽 위에 보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이 주제를 가지고 어려운 책을 설명했는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자,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아래쪽에 문제 속에도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잘 읽거나 주변을 잘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기도 해요. 자, 이야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가로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는 다니엘, 어떤 할 수 없는? 여기서는 제가 알려줄게요. 회복. 하나님은 스스로 회복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회복할 수 없는 다니엘을 강건하게 해 주셨어요. 자, 맨 아래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앞에는 회복, 뒤에는 강건.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해를 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이 된 겁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기진맥진해 있는, 완전히 탈진해 있고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할 정도에 있으니까 그 위험찬 그 어떤 인자 같은 분 그 앞에 압도당했던 다니엘, 스스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회복을 도와주었죠. 미가엘 천사가 또 이렇게 도와주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강건하게 이렇게 해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자, 이것은 이제 유년부에서 다 설명을 하고 가르친 부분인데, 자, 우리 맨 아래쪽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자, 어떤 다니엘? 약한도 맞긴 하지만은, 지친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몸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약함보다도 더 가혹한, 지쳤다, 쓰러지기 직전, 쓰러지기까지 했죠. 몸과 마음이 지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후반기를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특별히 교단 공과의 순서에 맞느라고 맥추절에 대한 메시지를 안 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반기를 강건하게 보냈고 후반기도 강건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밀타작, 보리타작 우리가 안 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평안함과 새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